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어 주를 부르니 무리가 주를 애워싸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모친이며 또 형제들이냐고 하시고 자기를 애워싸고 앉은 그들을 둘러보신 후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친을 항상 어머니라고 하지 않아요. 모친이라고 했죠.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모든 성경은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고 가장 긴급히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 문제를 인하여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것이며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모두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신 그 경배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이 모든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인생에 모든 관여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사람의 누구인가를 오늘 저는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숙고하고 또 귀한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준비한 말씀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직접적인 뜻으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그 직접적인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게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생애를 보내시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다면 여러분은 참 인생을 잘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후의 설교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어떤 행보를 걷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공생에 있었던 한 일들이죠. 본문 이전의 20절을 보면 무리가 다시 모이니 빵을 먹을 겨를도 없더라. 주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를 데려가려고 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고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몰려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어쫓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그들을 낫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 미쳤고 더군다나 지금 더러운 영에 3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냈다고 함이라.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펼친 것뿐만 아니라 미쳤고 더러운 영을 지냈다. 그런 말도 지금 오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들 내쫓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엘세불의 즉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내쫓는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더러운 영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실성한 사람처럼 언행을 한다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권능 있는 행동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가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단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광신의 광신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의 가족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고 사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소문에 의해서 벗어나고도 싶고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할 겨를도 없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지금 빨리 가버나움에서 집으로 지금 모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죽게 보내어 주를 부르니 빨리 주님을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무리가 주를 에워싸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찾고 있는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죠. 좋은 의미에서보다도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가 미쳤고 더러운 영에 들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누가 나의 모친이며 또 형제들이냐. 자기를 에워싸고 앉은 그들을 둘러보신 후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12장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가족의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가톨릭에 있는 모든 성경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은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자매들이라고 적어 있고 모든 부분에서 예수의 모친이 아니라 어머니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면 예수님은 육신의 씨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에 죄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못 됩니다. 예수의 모친이어야 정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형제요 자매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사업이 파탄되고 가정이 불화되고 생활고와 질병과 많은 일들로 인해서
또 학생들은 학업 성적으로 인해서 저마다 말 못할 고민들이 애절한 사연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인생이 주는 고통과 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나라는 42명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암이나 심장병, 뇌혈관 질환 등과 함께 사람이 7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군다나 OECD 국가 중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란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 있어서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원하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무참히 파괴하는 그건 죄악인 것입니다. 스스로 살인자여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이 자살을 하란다면 자살을 위한 자살을 위한 교훈을 책을 줬는데 그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읽지 마십시오.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고 계신다면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준다고 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자신의 몸의 권리 증서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시죠? 예레미야 20장 23절에 오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 했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나이다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잠언 16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죽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 영원 불멸의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행보를 걷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어떤 종결적인 부분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참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가 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전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줬으면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했어요. 자, 경배 드리면 너의 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풍요로운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인생의 행로를 그 사람은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와 전쟁의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고 관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도 주관하시고 또 여러분 생애를 관장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사상 중에 20년이라는 것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까지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한 개인의 생활, 한 개인의 생애는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까지 자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개별적인 일들, 그 어려운 난제들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장을 내밀어요. 오히려 인간이 도전장을 내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대라. 문제 있는 것은 이유를 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과 겨루기에 자신 있으십니다. 구름도 비도 폭풍도 천둥도 서리도 이슬도 번개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에게 누구든 이유가 있으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방울을 모아서 수증기로 해서 비까지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눈까지도 생태계도 먹이사슬도 다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관장하심에 부복하지만 인간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들, 또 병원에 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불행이 있고 어떤 사람의 행복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의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때론 제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고 그 사람의 모든 생일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방어 운전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나의 부주의가 있을 때고요. 내가 과속하거나 내가 신호 위반한다거나 심하면 음주운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음주운전을 빼놓고요. 부주의하고 과속하고 신호 위반했을 때는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부주의,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겨난다면 그건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무슨 원인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내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애에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박존수 목사님은 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조지 밀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6단계로 이 일에 대해서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분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이 일이,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 결과로 인해서 내 감정과 내 이성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성령님께 내가 인도받고자 내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께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 뜻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는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내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6가지 방법을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사실 그까지 쉽지는 않죠.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단 시간에 이 6가지를 체크함으로써 한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한 생애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들을 이렇게 쭉 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자신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요, 상당히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은 시간적인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세 가지 일련의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고 그 행보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숙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첫 번째 행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간증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간증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큰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날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책망하면서도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십니다. 이제 목회서시는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8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그들은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 했어요. 잠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보시면 지금 여러분 이제 어떤 과정이 있냐면 하나님 직접적인 뜻이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성별하셨죠. 그 다음에 경배 드리셨죠. 경배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뜻을 입증하도록 여러분 생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름받은 순간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거쳤어요.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 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잘 분석하고 잘 아셔요. 인간의 그 아담의 품성, 그 죄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시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가 권력인 자도 많지 않다겠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물론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학식이 있고 때론 세상에서 어떤 영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세상에 또 부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과학을 알고 의학을 알고 세상에서 배웠고 학식이 있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신이 그 현재인 상태에서도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 대열의 서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의 자랑은 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은혜이고 내게 충분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문과 그런 학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행보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고난도 함께 받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뜻을 행하는데 왜 꼭 고난을 주셔야만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교회사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항상 그 고난의 보자기에서 쌓여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보자기에서 항상 쌓여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풀려면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합니다. 조지 트루의 설교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대로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니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 기꺼이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여러분 거치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오지 않더라도 내게 그런 과정이 온다면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낫느니라 거기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피할 기회가 있다면 되도록 피하겠다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아멘이라고 화답을 못하겠죠.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1920년에 아르메니아가 공산 러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을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공산 치하에서 고난당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루마니아도 있었고 1920년 아르메니아가 공산 치하에 유린당한 이후 그 나라는 온전히 공산 치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이제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네리먼 남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리먼 남작이 있었습니다. 네리먼은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결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리먼 남작이 감옥에 갇혔어.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간수가 조롱하며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그리스도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무력해서 당신을 오게 해서 구하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지 않소? 하나님께서는 무능해서 당신을 이 감옥에서도 빼지 못하고 썩게 하는 것을 보시오.
그래서 네리머 남작이 하는 말은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것이요. 이세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베리 남작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어 이 옥에 들어와서 갇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청한다면 당신은 그 부분에서 허락하겠어? 물론 안 되지요. 누가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청한다면 그걸 오케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갇힌 장소에게 오게 하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지 않소? 그대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셈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역설적으로 정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뿌린 씨대로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마귀의 공격으로 당한 것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아멘 하겠느냐? 주님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년 365일 해가 360을 이렇게 참 봄날처럼 좋은 날만 있습니까? 과거에는 날씨 맑은 날은 기분이 좋고요. 날씨 흐린 날은 기분이 흐렸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날씨 맑은 날은 기분이 좋고 흐린 날은 기분이 흐립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날씨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그 날에 따라 감사를 해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해야 되고, 봄에 눈이 와도 감사하고, 봄에 이렇게 햇빛이 따사롭게 내려와도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씨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늘 평안한 삶이 있지 않고 분명히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막에 들어가서도 황무지에 가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살아남는 정말 끈질기 생명력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지역교회예요. 이 지역교회에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워놓으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성령 믿는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고난을 받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요.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아버지 보시기에 좋습니다. 환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귀한 적용이 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행보를 거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통한 이 인생 여정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통한 이 인생 여정을 걷는 사람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만사형통이 은사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한 여정은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서 다루셨다가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형통한 여정. 우리가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 부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를 다 다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27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다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주님은 늘 여러분의 내주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실현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공부하시며 매진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통한 여정을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자신의 손 안에 품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문제를 봉착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박해했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교회가 파괴당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스데판이 죽는데 찬동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생을 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배반자라고 싫어하고 미워했겠습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21장 4절에서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내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분명히 경고했어요. 올라가면 잡힌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런 신임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분명히 지금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니라. 분명히 이미 잡힐 각오, 잡아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객기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온전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내가 영안에서 메인 바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켰고 부르셨고 고난 가운데 임해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형통한 여정을 분명히 갖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원치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에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선한 동기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동기가 아니라 선한 동기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차선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은 가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송됐죠. 그리고 스페인에까지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순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훈련받는 중에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 루스트레에서 도래받고 숨지기도 하고 저 낙원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았는데 거기서 굳이 올라가서 잡혔습니다. 또 로마에 압송됐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에서 하나님께서 자선책을 쓰셔서 그를 더 쓰신 것입니다. 현재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부르시고 고난받고 형통한 여정을 겪게 되었죠.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고난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통한 여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하나님 뜻에 거한다고 한다면 지난 일들이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두신 것들이에요. 다 그 여정을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다 지내기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간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부르셨고 어떤 분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형통한 여정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 훈련시켰고 형통한 여정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할 일이고 기도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너희에 관한, 여러분 각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느냐?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하고 정말 완벽하게 실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실은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이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잠시 그들이 연기되고 우리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들의 거부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도 세상의 전용도 사라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르심 받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기꺼이 받으며 형통한 여정을 걷는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형제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황, 물리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 경제의 상황, 정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대로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여정을 거쳐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지 트루의 설교자가 말했던 그 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하기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여정,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다 모두 거둬서 형통한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